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아내도 알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의 심령에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집중하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주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어떤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뭐라고 합니까? 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죠?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고.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손을 타놓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첫 걸음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 개선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바뀌고 또 우리의 교회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참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으로 법률 문제가 있었고 또 리더십의 문제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 교회의 가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과 그리고 은행의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문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제일 크게 박수자 사람들이 제일 크게 얘기합니다. 무슨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교회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우리 교회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할까? 어때요, 여러분들? 다 착하고 다 순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 가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처 사람을 많이 늘리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영업을 하기 위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예를 봤는데, 그 상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해요.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장례식만 나면은 그때는 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처럼 영업을 위해, 장사를 위해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자기의 직분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관심을 받고자, 교회 안에서 보살핌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품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 또한 교회에 나오는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한 거룩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는 동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자기의 영광. 그것을 바라고 이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동기가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노엘이에요? 노엘이 아니죠. 노엘이가 내일 초등학교 입학식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순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는 적게 드리면서 또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매매한 것 중에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의 행위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인정되어 하나님께서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혹한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을 제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처음에 그대로 읽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시작을 했죠.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앞장에 사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전부를 둔 것이죠. 그런데 5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극과 극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나니아도 팔았습니다. 재산을. 그리고 바나바도 그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았고 아나니아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한 행위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에 우리가 주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가 자신의 재물을 드린 일은 온전한 100%의 헌신이 그 동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헌신의 마음은 100%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처럼 그 영성을 얻기 위해서 이기심에서 비롯된 외식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헌신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가 소유를 판 돈 얼마를 감추었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거짓된 행위를 했을까? 여러분, 부부가 왜 있을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고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 부부는 거짓된 행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 마귀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사단이 충만하기 때문에 속이고 그것을 감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이 앞장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길 가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어서 32절에서 37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무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밭과 집 있는 것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밭이 있어서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거짓되게 행하지 않았고 순전한 100%의 헌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잘 살펴보면은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31절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또 가득하여라는 동사는 충만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어떻게 쓰였느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거는 사탄이 자기 사탄의 의지로 아나니아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즉 아나니아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풀 때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에게 강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사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라서 위선되고 거짓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 충만할 수도 있는 동시에 반대로 사탄 때문에 우리의 의지 때문에 귀신이 들리거나 악한 것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느냐 아니면 사탄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느냐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는 사단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늘 경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사단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탓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은혜로 잘 지켜야 하지 못한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지킬 만한 어떤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게 강한 성처럼 반석처럼 단단하게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틈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공격을 해서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계략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풀고 정욕 가운데 그렇게 둔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행위가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다른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삽비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시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지만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로 아나니아가 속이고자 했던 대상은 사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 강림 이후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성령의 가르침을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라면 아나니아는 그 공동체, 즉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같은 날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 앞에서, 성령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신천지에서 잠입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까지 받고 계속 교회를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됐어요. 지금도 문자가 와요. 우리 조가영 전도사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입술이 터져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분이 나중에는 적발이 돼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냈던 헌금이랑 권사 취임할 때 냈던 것을 다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 회식 자리에 나타나더니 비싼 거라도 많이 시켜놓고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행위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낸 것이라면 감히 그런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행은 사람만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원종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순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호의와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짓과 탐욕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기는 한 주 지난 이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을 가꾸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종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람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그 동기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